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형제 사랑의 테스트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들에 대한 소위 은술잔 시험이라고 불리우는 요셉의 두 번째 시험 장면입니다. 요셉의 이 은술잔 시험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무슨 복수하려고 아니면 그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인 거죠. 형제 우애를 시험하려고 지금 이 은술잔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심을 다 이제 완전히 누그러뜨린 거죠. 그런 다음에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마지막 시련을 안겨주는 겁니다. 유다가 자신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내놓으면서 가까스로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아버지를 설득시켜가지고 이 여정에 베냐민을 간신히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이 자리에 왔는데 베냐민이 사고를 친 것처럼 이제 일을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것을 이제 요셉이 한번 보고자 이런 시험을 벌이는 겁니다. 자, 요셉이 자기 집 지금 청지기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제들 몰래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먼저는 형제들이 가져온 각자의 자루에다가 무엇을 넣도록 합니까? 곡식을 가득 담아두고 그 위에다가 각 자루의 어귀 위에다가 돈을 다시 넣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이 쓰는 그 은잔도 넣어두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청지가 이제 형제들의 자루를 검사할 때
각 자료에서 전부 다 뭐가 나와요? 돈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모두가 도둑질한 것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베냐민만 잡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는 뭐예요? 다 너들도 도둑질했는데도 불구하고 봐줄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가라. 그냥 베냐민 하나만 내가 데려가겠다. 이런 식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각 자루에다 돈도 넣어놓고 베냐민에게는 은잔을 넣어놓은 겁니다. 자, 베냐민의 자루에 숨겨놓은 이 은잔의 이 사용 용도는 뭐라고 요셉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사 때 사용하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재물을 가져다가 단에 뿌리는 어떤 액체 물건을 이렇게 단에 뿌리는 잔인데 점술용이라고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잔이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자, 여기에 이 은이라고 된 것에 대한 왜 은잔을 그 자리에다 숨겼을까? 어떤 잔의 가치를 강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을 부각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뭘 받았습니까? 은 20세겔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은으로 받고 노예로 팔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은을 가지고 지금 그 마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거죠. 자, 후한 대접을 받은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갑니다. 이제 집을 향하여 가요. 양식 가득 싣고 또 갇혔던 시므온도 자유의 몸이 되어가지고 풀어서 같이 갑니다. 형제들이 떠나면서 이제 얼마나 그 마음에 참 좋았겠어요. 그렇죠? 또 동생 베냐민도 아무런 사고 없이 막 모든 것이 잘 풀려가지고 대접도 잘 받았겠다 하면서 이쁜 마음으로 흥분해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러다 대책 없이 당하는 겁니다. 뒤쫓아온 그 청지기에 의해서 총리가 아끼는 은잔을 도둑질했다 하면서 이제 질책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7절로 가보면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6절에서는 요셉이 말한 대로 그대로 청지기에 가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은잔을 훔쳤다고 호통을 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뭐라고 호소를 합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7절에서 우리는 결단코 그런 일을 안 했다고. 8절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우린 가나안 땅에서 자료에 있던 돈도 가져왔고 그 돈도 지불을 하지 않았냐고. 우리는 은금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어쨌든 결백을 딱 주장하면서 당신들 중 이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이 은잔이 발견되든지 그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9절에 보면 그는 죽을 것이라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될 거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자를 훔친다고 뭐 사형에 처해졌겠습니까? 처형 당한 일은 없었어요.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신들은 그런 짓 안 했다는 거죠. 서로를 믿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요셉이 베풀어준 호의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훔쳤다면 그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 지금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청지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잔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 사람은 종이 될 것이고 너희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다.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이제 서둘러 형제들이 짐을 내리고 자루를 열기 시작합니다. 수색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자루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각자의 그 자루에서 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돈이 나오니까 모두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베냐민은 둘째치고 지금 자신들도 도둑으로 몰릴 상황인 거예요. 자, 청지기는 자, 그들의 자루에 있던 돈 문제 삼지 않겠다 딱 얘기하고 갑자기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 뭐가 나왔어요? 은잔이 발견됐어요. 12절에 은잔이 발견되니까 이제 그 은잔 이제 문제 삼지, 은잔만 딱 문제 삼고 형제들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냐민만 잡아가겠다는 거죠.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사랑이 어떠한가? 이것을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요셉이 꾸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팔아넘긴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매우 유사한 것이 요셉이 지금 지금 이런 각본을 쓴 거예요. 옛날에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았을 때 구도가 어떤 구도입니까? 10대 1의 구도예요. 10대 1의 구도. 무슨 구도예요? 그때 라헬의 아들인 자신과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과 10대 1로서 결국에는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과 요셉을 팔 때 그 자리에 있었던 10명의 형제들과의 어떻게 보면 대립의 구도로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만약 형제들이 아직도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배려, 그 베냐민에 대한 염려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 형제들이 오직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일을 처리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냥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들만 아마 안전하게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가서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자신들도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다고, 겨우 살아왔다고 아마 그런 식으로 변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점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순간 형제들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거리낌 없이 아마 절도범으로 판명난 이 베냐민 그냥 놔두고서는 황급하게 자기들은 가나안으로 달아났을 겁니다. 그리고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필요하다면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들이 베냐민을 애굽에 이렇게 두고 온 행위를 아마 정당화시켰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동생 베냐민의 신변에 대해서 막 우려를 하는 거예요. 늙은 아버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관심사, 어떤 개인적인 이익, 이것보다도 그 동생의 신변의 안정과 또 아버지의 그 마음에 대한 배려를 더 앞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는 베냐민과 생사를 함께 하겠다고 1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신의 옷을 찢고 끌려가는 베냐민의 뒤를 따라서 울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돌아온 이 형제들을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들을 당당하게 막 야단을 치죠. 마치 이제 고양이 앞에 쥐신세가 된 겁니다. 자, 형들은 모든 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제 자신의 생명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쥐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이제는 요셉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평생 처음으로 베냐민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자, 여기서 이렇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베냐민의 이 죄, 베냐민의 이 억울하다라는 거, 이것을 믿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자신의 형제로서 받아들이면서 우리라고 하면서 한 공동체로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베냐민의 죄는 자신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가를 함께 치르겠다는 거예요. 11 형제가 평생 처음으로 하나가 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요셉이 그토록 바랐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곤경에 처한 이 베냐민과 생사를 함께 하겠다라는 이 형제들의 반응. 여러분,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전에는 죄 없는 요셉의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찢었죠. 찢었던 자들이 오늘은 13절에서는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있어요. 그죠? 이번에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아버지가 겨우 마음을 돌이켜서 베냐민을 보내줬는데 베냐민이 사고 쳤어요. 아찔하죠. 베냐민은 근데 억울하다고 막 호소를 해요. 울부짖어요. 자, 이때 형제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막 베냐민을 자꾸 몰아세우면서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하겠다라는 이 형제들의 마음. 예전 같으면은 베냐민에 대해서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그냥 베냐민을 노예로 아마 버려둘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불행을 기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형들이 베냐민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는 것, 베냐민을 긍휼히 여기는 것, 어떻게 보면 형제의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요셉이 바라고 기다렸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이복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그 무자비한 형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복 동생을 향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요셉의 마음이 이제 풀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형제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싸 안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가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됨의 연합이 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양보하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형제가 당할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공동체를 하나됨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시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말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공경에 처한 형제 자매가 있다라면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또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이웃으로서 복된 공동체로서 세워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원로 목사님 오늘 오시는데 오시는 길 가운데 안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전도학교 이제 처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전도학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또 이 광주 시내와 또 이제 경기도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교회로서 하나님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들 또 상을 당한 가족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면서